코로나19로 유례가 없었던 사순절의 여정을 마치고 이 부활절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부활주일만큼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분들이 아마 적지 않으셨을 텐데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지를 않아서 온라인 예배를 19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여쭙기도 죄송하지만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벌써 2달째 이렇게 되어 가다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생각하고 또 달라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힘들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견딜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몇 분들이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지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동안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달라서 집중도 안 되고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부활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몸은 편해도 아마 마음들은 편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먼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견뎌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 오셨습니다. 이제 곧 다시 뵙게 될 날이 올 터인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뵙게 될 때 모두 건강하고 또 평안하게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감당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건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황도 따라줘야 합니다. 뭐라도 하나 이게 제대로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 원로 장로님들 사이에서 새벽 기도회를 처음에는 계획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드리시려고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미리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영상 예배를 하면서 새벽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서 하느라고 이 새벽 기도회가 마땅치 않아서 참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뭐라도 하나 마음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도 하나 하려면 이것저것 준비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은요, 여러분들은 아직 잘 보이시질 않으셔서 모르시지만 어제도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뚜벅뚜벅 오셔가지고 방역이라도 하러 왔습니다 이러셔가지고 1시간 동안 3층도 방역하시고 또 입구도 방역하고 이렇게 또 가셨더라고요. 또 그뿐입니까? 또 부활절이면 생각나는 부활 나눌 위해서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이 포장도 하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우리 사회봉사부 장로님 이 2분이서 그냥 그걸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는 처음에요, 그게 뭐라고 저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면서 하시는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다 그 마음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부활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가 여러분 모든 상황들을 다 뛰어넘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 기록에 따르면 여러분 누가
부활을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시 현장 예배를 준비하려고 해도 사전에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리를 어떻게 앉을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어떻게 나누어서 드릴 것인지 얼마나 준비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을 어떤 사람이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누구 하나도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주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셨지요. 3번씩이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두 번째고요. 또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3번씩이나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예고하신 게 아니라 부활도 예고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들었지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기억하고 준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억해내고는 그것을 막으려고 무덤 문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그런 점에서 참 특이합니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 따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건 따라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좋은 상황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 걱정거리, 염려거리 다 해결되고 난 다음이 아니라 아직도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이 부활절 새벽의 여인들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부활의 신비 가운데는요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했던 많은 사람들한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요 듣기 싫은 소식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경비병들에게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어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하라고 페이크 뉴스죠. 거짓 뉴스, 잘못된 뉴스를 이렇게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참 기쁜 소식인지 아무렴 그냥 그러고 지나갈 소식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무런 준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아울러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보면요 주님이 찾아오셨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절인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갈 수 없는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그게 부활이죠. 부활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그게 부활이지요. 그 믿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실 때 어디로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은 무슨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찾아가셨던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 위에서 주님은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가셨지만 몰랐잖아요. 결국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혀지고 알려지게 되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요,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무서워서 집안에서 벌벌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서 이야기를 할 때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아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믿지를 않으니까 아직 믿지도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여기 무슨 먹을 게 없냐 이러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 가져다가 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주님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바닷가, 이 디베랴 바닷가에 그 아침의 식사를 좌판을 버리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상 속에 만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준비하면서 예배를 요즘에 많이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잖아요.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요즘 새로운 경험들을 좀 많이 합니다. 어떤 경험을 많이 하냐면, 보통 때는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있잖아요. 이 카메라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신경이 쓰여져요. 자꾸 신경이 쓰여지고 안 보던 거울도 보고 그리고 머리도 한 번 더 빗고 그러면서 아, 이거 참 어떻게 해야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나마 이 3층에서는 좀 편해요. 근데 이 비전홀의 1층에서는요, 사실은 영상을 카메라로 찍고 있거든요.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많아요. 소리가 작아가지고 이 저 카메라에다 뭐 좀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 카메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거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더라고요. 일상이라고 하는 건 꾸미지 않아도 좋은 거 아닙니까?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상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일상의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한데 하나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기해서 제가 읽은 책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권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일상, 부활을 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가운데서 이분이 참 이 부활에 대해서 일상에서 발견하는 이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실천적인 영성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일상에 뿌리 내리는 기독교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참 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돼서 우리들이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다 고백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여러분 퍼즐 조각, 이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퍼즐을 1000피스짜리, 600피스짜리 이렇게 퍼즐을 맞추는데 내가 믿는 복음 속에 딱히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런 당혹함처럼 이 부활이라고 하는 조각이 딱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에서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장면이라고 하기보다는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서 절정을 이룬 드라마를 그럴듯하게 매듭 짓기 위한 마지막 회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대하는 태도 중에 한 가지가 마치 부활은 복음의 이해 속에서나 교회의 삶 속에서 딱히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어색한 손님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부활을 새롭게 발견해야 한다. 그러면서 일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 그 분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발견하고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부활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을 다시금 생각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 깊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부활절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매 주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 주일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은총 속에 참여하기로 결심하는 날, 그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절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참된 변화의 삶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반응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한 가지 반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찔렸대요. 마음에 배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집사람이 요즘 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이 났어요. 저희 집사람이 요즘 뭘 하냐면, 물론 그전에도 했는데요, 이렇게 퀼트라고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그걸 시작하면 밥도 안 줘서 좀 문제이긴 하지만 잘 보면 그걸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잘라요. 잘라가지고 붙여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냥 버릴 거면 저렇게 자르지도 않을 텐데, 그냥 쓰레기통에 모을 거면 꼬매지도 않을 텐데, 자르고 꼬맨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쓸모가 있어서 연결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치 뭐하고 같냐 하면 예수님의 커다란 부활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그 사건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이제 봤더니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네. 이제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 그 주님의 부활의 역사와 내가 간직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될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단말바와 같은 탄식이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 부활의 역사,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 어찌할꼬 안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찌할꼬 안 합니다. 배경이 좋은 사람은 어찌할꼬 안 합니다. 돈 떨어지고 건강 없어지고 믿을 것 다 바닥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어찌할꼬 하는 게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반응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좋게 반응하면 그 나쁜 일들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좋게 반응하지 않고 나쁘게 반응하면 그 일은 절대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좋은 사건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나쁜 사건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이유는 좋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좋은 반응 하나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서운하다. 너희들이 그럴 줄 몰랐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갔지. 너희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믿음을 더해 주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우들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다시 만났을 때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할까? 아니면 왜 이제 왔어요 라고 얘기할까? 잘 견디셨어요 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주님도 왜 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시고 믿음 가진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찌할꼬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처럼 오늘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오늘날은 패역한 세대입니다. 패역한 세대라는 게 뭐겠습니까? 반응이 틀려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삐딱하다는 거예요. 그 삐딱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의 은총과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령의 은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활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길거리 위에 있어도, 비록 문 닫아 걸고 두려워 떨며 있을지라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며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찔리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셔서 내 능력과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그 부활하시는 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